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예배하고 또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고 건강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월 22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5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일이 있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952쪽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나눌 때 우리를 세우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아시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 후에 다시 또 이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반복을 이 사사기가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 묵상할 때 생각했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찌 보면 헛된 것이라는 생각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데, 그렇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잠시 기근의 때를 피하리라 하고 간 것이 10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가정에 큰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련과 말련이라는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졸지에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시어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남게 됩니다. 자, 기근을 피해 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난 가정이 겪게 된 이런 일 또한 참 허무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또 구원하신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시는 징벌과 징계와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힘이 사실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당한 순환의 역사라고 한다면,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당하는 순환의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법이지요. 시어미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현실에서 떠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사기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끝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이방 민족과 다르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방 민족들에게는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걸 찾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자기에게 없는 건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없는 건 참으로 빨리도 찾아내는 은사가 있나 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패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연속적으로 겪었던 모든 고통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그 이유를 왕의 제도가 없는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셨을 텐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었고, 사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웠을 경우에 백성들이 당할 고통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왕들이 자녀를 징집해 갈 것이라고, 둘째로 왕이 소유물들을 징수해 갈 것이라고, 셋째로 왕이 노동력을 착취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 자체를 싫어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 제도를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방의 왕 제도를 본받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싫어하신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왕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주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정치라는 게 떠날 수 없죠. 흔히 한국 남자분들 모이면은 하는 얘기의 대다수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 정치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정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아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가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정치에 대한 또 실망감, 또 정치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질 때 그 마음들을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흠잡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자는 것이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리고 온 미국 백성들, 국민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치가 헛될 수밖에 없을까? 먼저는 사람에 의한 정치는 언제나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인간의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정한 최고의 규범, 이게 법인데, 그죠? 헌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헌법조차도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면 사실 뭐 바꿀 필요가 없는데 자주 바뀌고 늘 바뀝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법을 한자로 풀면은 이 물수변에, 물수자 변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갈것자랍니다. 갈것자. 물수변에 갈것자. 이게 합한 게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듯 가장 강력한 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든 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나 체제도 완벽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다양한 체제의 장점들을 수용해서 보완해도 언제나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제도든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든 정치나 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그런 모습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읽은 8절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러한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망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나라 이상을 또 소망하고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의한 정치는 언제나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후반절.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도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형편을 보고도 그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두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청년은 느부갓네살 위에 계셔서 왕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세자들이 강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많은 곳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권세자들 스스로도 나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힘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시니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의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견책하시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나 권력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권세는 짧습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동안에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남이 갖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내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내세 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현세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레닌과 스탈린 같은 피해 정치를 감행했던 이들은 죽은 뒤에 그들의 무덤이 파헤쳐지죠. 그들의 동상은 억압받았던 민중들에 의해 거리로 끌려 다녔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도 자기 땅에 묻히지 못하고 하와이 공동묘지 작은 땅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몇 해 전에는 캄보디아의 살인자 킬링필드의 주역 폴포트가 전범 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정치 제도나 조직은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까지 완전한 정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시고 또 결국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행위를 쫓아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따라 하루 살아가시고 또 복되고 건강하게 지나시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체제가 불완전하나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위에 있는 대통령 위에 있는 위정자들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분열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온 교우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복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 수소문 하셔서 또 출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